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피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어서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책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최소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다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9장 이후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55장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사후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 선지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가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그 회복,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서가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66장으로 된 매우 긴 책이에요. 그리고 긴 책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우리는 시편도 마치 시처럼 안 써 있죠. 막 산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시와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던 그때의 사건 말고는 다 시와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그래서 이게 이 이사야 선지서가 길기도 하고 또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지? 이렇게 하면서 길을 읽기가 쉬워요. 또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선지자의 이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예언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언이다라고 하면 항상 뭘 먼저 떠올립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 미래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지만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내용들이 더 많기도 해요. 다른 선지서들은.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선지서들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시간 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또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그 순서대로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쓴 글들의 이렇게 모음집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앞에 단락, 그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서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의 모음집처럼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흐름은 뭐냐면, 이 악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강조되고, 이 다가올 구속에 대한 예언,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 쪽으로.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1장에서 35장까지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보다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악과 그 악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모압에 대한 경고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경고들이 쭉 이어져요. 주로 1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서 물리쳤는가, 이런 영웅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악과 그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얘기들, 그리고 이 구속과 이 회복에 대한 예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높고 거룩하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비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초월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높고 거룩하신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분.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 진노가 맹렬하신 분이셔요. 그렇지만 이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는 분, 이렇게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이 끝없는 공급원에서 흘러나오고 그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주관자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주이시고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북돋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것은 그들의 합당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끝없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 핵심적인 주제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이사야 전체 메시지 축소판이 1장 2절에서 2장 5절까지에 나타납니다.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2장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확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악을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그 특권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 심판이 그냥 맹목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회개할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준수하는 데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당시에.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현실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들을 그렇게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들 이런 것들이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신실함의 전형이 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성실한, 불충성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온에서 악한 자들을 깨끗이 제하고 시온을 온 세상을 위한 등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2장 이후로 앞으로 그 마지막 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는 패역한 백성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계획을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또 다윗에게도 다윗의 보좌가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다윗의 이 왕조의 많은 구성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이 거짓된 세상의 약속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일생에 걸쳐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유다의 그 불신은 복에서 심판으로 이렇게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서 이방의 강대국들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다고 그러죠? 1장 1절에 우시야 왕 때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50몇 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50년이 훨씬 넘네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느냐면 자신들의 그 위협을 받는 주변에 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막 이렇게 발흥을 하고 또 후반부에는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불안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신뢰했느냐? 열방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애굽을, 바벨론 제국을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주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차례대로 의지하고 또 이방의 신들과 악한 왕들을 따라갔어요. 이사야 시대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불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그 강대국들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옛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이 유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좌절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대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열방과 또 이방의 신을 의지하는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성소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였도다. 하면 막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단에 피인 그 숯불을 입을 정결케 하시죠.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우시야 왕은 50년이 넘도록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을 장려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왕을 굉장히 의지했겠죠.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근데 그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열방과 또 이방 신들을 신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정결케 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먼저는 이사야를, 그 다음에 이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세상의 열방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 가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가상의 독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뒤 거의 한 150년 정도 후에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예언이 40장부터 55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후의 세대를 향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언이.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5장에서 66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요. 그 시기가 주전 740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야가 백성들이 크게 의지했던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사한 바 크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해야 할 사람은 뛰어난 개혁자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세력이 있다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막 다가오니까 그 위협 앞에서 유다에게 이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시기가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 근데 아하스 왕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수리아와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와 우리가 그 아람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면서 남유다도 자신들의 조약에 동맹에 같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죠.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런 요구 앞에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 무엇을 했느냐면 아수르의 힘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맞서려고 하고 그 동맹에 너도 참여해 해가지고 아수르를 같이 맞서자고 하는데 이 유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뭘 약속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 아이가 말을 하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라고 아하스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아하스 왕은 다윗 왕조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아수르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럼 뭘 얻었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가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취했던 방식은 뭐냐면 애굽과 방위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 유다를 침략하러 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돈을 줘서 이 아수르를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재차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신뢰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과는 아수르가 참패를 하죠.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위기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주변의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도 경험했고 이스라엘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말미에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막 그 자신이 곳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예언하시죠. 예언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 역사적인 실제적인 그런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패와 한 번의 성공과 또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첫 번째 그 시대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당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세 개의 시대가 있다고.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로부터 한 150년, 17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전합니다. 40장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심에 대비하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한 해방자, 즉 메시아적인 여호와의 종을 믿음으로 고대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열방에 정의를 베푸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궁극적인 포로 상태인 죄에 대한 책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2장, 5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이미 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셔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40장부터 55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돌아온 포로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과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과 순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이 부분이 55장에서 6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영적이고 우주적인 본질을 분명히 밝혀요. 이사야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의 최후의 승리를 이제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내용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이었어요. 삶을 통해서 이웃을 그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서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이 신실한 백성의 어떤 모범으로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3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를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 그 고난받는 종인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55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 이후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그런 계획을 이제 55장 이후에서 마지막 장까지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63장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처럼 승리하시는, 우리가 그 부흥에서 살펴봤죠. 63장에서 막 에돔에서 올라오는,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흰 옷에 막 그 선혈이 낭자한 그 이기는 홀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아는 복을 가져다 줄 도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좌절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다윗의 후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게 될 아이, 다윗의 왕위의 소망, 여호와의 영광,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전파자, 모든 악을 이기신 피투성이의 승리자,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20회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사야가 전파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신약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에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교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이 있고,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고 영원한 기쁨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내용은 결국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망의 메시지. 그들의 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그 그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는 어때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목적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결국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열방까지도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나라가 건설되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